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절대연합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다. 이 말씀 맞습니까? 그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나오셨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계셨던,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뭘로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뭘로 하신다? 예? 이게 연관성이 안 되세요. 하나님이 항상 일을 할 때 뭘로 하셔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서 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들은 어디에 묶여 있냐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묶여 있냐면, 신학적으로 이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선자이시고 제사장이시라는 이 카테고리에 딱 갇히니까 그리스도를 더 크게 넓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먼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뭐 하신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뭘로 섭리하신다? 그리스도로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어져야, 이분은 창조전에 계셨던 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할 하나님 그리스도로 이제 역사하시 일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했고, 구체적으로 아이와 목사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만 열고 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합적인 시스템이다. 할렐루야. 통합적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가 인간 뒤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이 그리스도가 인간 뒤에 오셨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자, 이분이 하늘을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뭐라 불러요? 그분을. 오늘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부분이 열어져야 복음의 7대연합이 뭔지를 깊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은 물론 정광 목사님이 열어놓고 얘기하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영적인 지식이 너무 단편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인간 뒤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인간 뒤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자,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뭐라고 불러요, 그분을? 크게 읽어보세요. 자신 분이 크게 읽으세요. 우리 전사님 크게 읽으세요. 발음. 요한계시록 1장 8절. 네? 계시록 1장 8절 못 찾았어요? 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나는 알파는 뭐야? 시작이죠? 처음이죠? 알파와 오메가, 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누구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마지막도 누구로? 끝마침도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렇죠? 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뭐라 불러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일하실 때 그리스도로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나와? 창조가 나오고 통치가 나오고 선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나를 가졌으며 나를 세웠으며 내가 났으니, 하이도 땅도 산도 들도 듣기 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뭘로 하신다? 그리스도로 하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이 사역 속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 이분이 왕이시고 이분이 선지자이시고 이분이 제사장이 맞지요. 이것뿐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리스도로 세상 모든 걸 창조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할 때도 그리스도로 하시고 섭리도 그리스도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이분이 선자고 이렇게 딱 갖춰보니까 이분은 구원자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도, 돈 많이 벌면 좋지. 나는 돈이 좋은데. 그렇지만 가치로 보면, 가치로 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단순히 꼭 그리스도를 영위할 때에 구원주,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예수만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천상에 올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주 하나님이 가다되 나는 알파 오메가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잖아. 이분이 주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잖아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그분이 전능자라고 얘기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용어 속에 이게 바로 사역,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여기서는 일하심이, 하나님 일하심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이게 뭘로 하신다? 그리스도로 하신데, 이 그리스도로 일하시길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열전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인간한테 오셨지요. 이분이 오셔서 뭘 보셨죠? 선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우리 제사장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분이 예수죠. 그렇지만 이분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나서는 하늘에 올라가서는 원래 자리, 하나님의 자리, 본래 자리로 올라가죠. 주 하나님이 가라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분이 알파와,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세상 모든 것 시작도 그리스도로 하셨고 세상 모든 마침도 그리스도 마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도 세부적으로 되는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나타낼 때 주님은 나의 소망이고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보유가 되시고, 이렇게 이분에 대한 내가 그분에 대한 그분과 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을 내 신앙 고백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바로 이 엄청난 분과 하나님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똑같은 얘기지만 예수는 알고 믿는 것이다. 그냥 믿습니다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정이가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을 때 그 알아질 만큼 그의 강력한 믿음이 발동이 돼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라? 심수알라. 여호와를 알라? 심수알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구원자이지만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 실제로 야훼라는 그 히브리 글자에 보면요, 그 글자에 나중에 내가 언제 말씀드렸지 바로 그 글자 속에도 손을 보라 못을 보라예요. 야훼라는 말이. 자, 찬송한데 모르겠어.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이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다 우리가 알고 믿고 남은 인생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뭐냐? 이 복음의 7대 연합. 이 우리가 사는 동안 다른 어떤 것도 이 복음의 7대 연합, 이 복음의 7대 연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땅에 보내셨고 이 일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생활 곳곳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우리를 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철저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통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섭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7대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쓰실 때 뭘 보고 쓰시느냐?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으로 잘 무장되고 이제 연합이 된 자들, 깊은 연합을 맺은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으시고 쓰기를 원한다.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면 한 가지만 계속 고정하면 사람이 이제 가분수가 되든지
아니면 뭐예요? 가본수반대 뭐예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기여화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것은 복음적으로 나타난 이 7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꼭 필요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골고루 잘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마음 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크게 써달라고 안 해도 하나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크게 써주세요. 이 연합만 잘 되면 쓰지 써달라고 안 해도 써준다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대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오늘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같이 연합을 할 거예요. 자, 부활과 승천하면 부활, 이 탄생 사건이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다 오시는 상생 사건이 이건 새 생명이죠. 새 생명으로 땅에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생명, 이 물질의 생명, 육신이 죽으면 없어지는 이 목숨은 이건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뭐라고 그러나 목숨이라고 말해요. 목숨이 끊어지면 다시 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다시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지요. 그러니까 흙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 혼돈, 공허, 어둠이야, 기품이야. 그러니까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장차 그게 혼돈, 공허, 어둠, 흑암은요, 기품은요. 이번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것이 뭘로 변하냐? 이것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지옥이 어둠이고 지옥이 혼란이고 지옥은 무엇을 내가 원해도 하나 얻을 수 없는, 갈망하는 마음은 없는데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그게 무요. 그러니까 땅의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결과적으로 이 땅의 본래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기본적으로 땅에서 우리가 이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분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구조, 땅의 기본 요소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늘 생명 자체는 빛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충만히 있고 모든 것이 보여하고 넘치는 그야말로 인간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생명 속에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이런 차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근본 문제, 땅에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공허와 혼돈과 억압과 어둠으로 둘러싼 이 땅의 요소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 오지 않고는 절대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인간의 타락을 갖다가 어디서 시작하냐 선악과를 갖고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인간은 처음부터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암시적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실제적으로 그런 어둠 가운데 사는 인간의 모습, 그 어둠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거기서 오는 신호 애락이 거기서 또 오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때의 시발점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바로 그런 시발점이야.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그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인간은요 혼돈 공허로 이루어져. 그럼 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걸 못 느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한번 따먹지 말라 할 때는 에덴 자체가요 이 말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에덴은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요? 알아보고 야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말씀이 결과돼요.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잠재우는 거예요. 통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전혀 혼돈되지도 않았고
공허가 뭔지도 몰라. 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떠난, 먹지 말라 말씀을 떠난 이제 먹지 말라 그 말씀 버리는 순간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요. 그게 선악 지식이 통해서 인간이 슬픔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이러면서 인간이 이제 살면서 이제 땅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정말로 저주받은 존재가 될 수밖에. 그래서 따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미 선악을 따먹기 전에 인간은 어디서부터 이미 땅의 요소인 땅과 하늘은 반대로 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하늘은 충만이라면 땅은 빈 것이란 말이야. 무엇을 더 빈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세상 모든 명예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다 가져갈 수 없다고 하면서 헛되이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무란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말이야.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명예나 권세와들이, 그런 물질들이 내가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야 생태. 무엇 하나 나를 만족시킨 게 없어요. 오직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우로부터 생명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혼돈된 내 모든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빛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로 채워나갈 때 바로 땅의 요소를 벗고 하늘 생명을 입으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인간을 여기서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지에서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절은 모든 어둠의 부분, 죄악된 부분, 악한 부분 다 어둠을 표현하고 혼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탄생은 바로, 탄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땅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서 영원히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이제 어둠의 깊은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게 거대한 가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불교 같은 경우는 막 고행을 해보고 막 돌을 닦아보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제 신의 반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혼돈을 없애보려고, 번뇌를 없애보려고. 그죠? 다양한 종교들이 이 땅에 이제 생겨났어. 그렇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협박. 오직 인간의 검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간 세계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그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말씀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는 뭐라고? 바로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신 거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간의 문제, 땅의 문제, 그죠? 땅의 기본 요소를 완전히 바꿔서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서 채워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신인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밖에 없어. 그래요. 따라서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 답이시며 해결자시며, 그거예요.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수는 나의 무슨 문제 해결자시며, 그건 해결자라고 하는 얘기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아유, 의심이 가득해. 그러면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든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이나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해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영적인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된다는 것은 뭐냐? 가난은 뭐예요? 땅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물질을 많이 가진 자나 물질이 없는 자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뭐예요? 다 가난한 자야, 없는 자야. 이해하시나요?
가난한 자를 불러 부유케 하십니다. 바로 부유는 뭐죠? 하늘의 생명을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부유가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부유야. 왜냐면 그건 영원히 있는 거니까. 영원히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해피하게 하니까. 할렐루야. 그것만 부유요. 그것만 부유야. 그러나 이 땅에 살아오니 그렇게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이제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어떤 명예나 부는 마치 이 사막 속에 걸어갈 때에 목이 말라찰 때 눈이 헛눈이 떠져가지고 신기루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게 오아시스인 줄 알고 따라왔더니 오아시스는 없고 여전히 사막이야.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명예나 돈이나 따랐더니 나중에 죽었잖아. 그 돈이 나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피땀 흘리면서 내가 모든 밤잠을 안 자면서 쌓았던 그 지식이 내가 죽었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마지막 눈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할렐루야 부유한 자가 되야. 옆 사람과 얘기해. 네가 부자요. 그래. 우리가 부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자예요. 하늘 생명 어두운 세상 비치고 오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듣고 이 찬송 부르면 더 가사가 와닿아요. 할렐루야.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 켜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들어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 켜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을 예수여 죄악된 세상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 오셔서 나의 더러움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밝혀주소서. 탄생의 과정을 보면 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땅에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있고 기품이 있고 하나님 신은 수면을 분명 원행하시니라 할 때 그 땅에 가지는 기본 요소가 그런 모양이야. 그런 모양에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3절 보면 뭐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오니까 세상이 이제 실제 6일 창조가 이 빛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지죠. 생겨나지요.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빛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된 것처럼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냐? 모든 세상에 죄악을 밝히려 사망과 죽음을 밝히러 오신 예수가 오시니까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고, 구원으로 오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니 내 또한 또 빛이 있으라 할 때 뭔가 일어나겠지요. 육일 창조가 일어나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질대 연합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할 때 바로 그 아버지의 일이 뭐냐? 바로 인간을 이 복음의 질대 연합을 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얘기. 그 일을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거죠. 그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봐요. 오늘 보시면 와서 8장 7절에 보면 바로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영이란 말을 이해를 안 가지면 여기서 영이란 말을 여기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을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육신은 뭐냐? 육신은 어디를 배경으로? 땅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배경.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배경. 그게 육신이야. 육신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땅의 요소.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야 되잖아. 그렇죠?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 말씀으로 이걸 대입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난 모르겠다. 영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야? 영이고 그 영이 뭐야?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이꼴 말씀 이꼴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자기 영적을 깨달은 그 수준대로 그 말을 단어 썼지만 진짜 똑같은 얘기야. 말씀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이거 바로 한마디 말이가 바로 이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시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 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바로 그리스도로 일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미련한 자라죠. 미련한 자. 그러나 구원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하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란 그리스도의 놀란 비밀을 뭘로 통과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떤 논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도를 통해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보다도 우리 성도들이요 좀 더 이거를 깊이, 이 구원이라는 말은 땅의 본질을 벗는 걸 말하는 거야. 땅의 본질. 땅의 본질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지. 그걸 벗는 거예요. 그걸 벗는 거예요. 이 땅은 아무리 살아도 공허하지 않아요. 공허해. 돈이 100억 있어도 허전하지. 허전해. 왜 그럴까요? 인간은 기본 육체 자체는 뭐냐? 공허로 이루어졌고 혼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헛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도 왜 자살하느냐?
공허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빛이신 예수로 너의 마음에 채워라.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로 채워가라. 그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무슨 운동이야? 생명과 주님의 생명과 연합된 운동이야. 그게 연합회야. 그게 일하는 거야, 진짜. 그게 일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할 때 바로 내 안에 이 복음의 진짜 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탄생이라는 말은 바로 이 빛이 이 땅에 비춰짐으로써 창조가 일어났듯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을 비친 것처럼 그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탄생인데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그 첫 번째 탄생연합, 여러분과 저는 다 됐지요? 다 됐습니다, 이제요? 탄생연합. 그 다음에 탄생연합이 더 지었으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 말고 누가 있죠? 예? 마귀 말고 또 뭐가 있죠? 예? 천사들. 여러분들이 그거 아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 창조의 섭리 보면 처음부터요, 아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인간과 천사들을 구분을 했어요. 인간과 천사를 구분하는 똑같은 피조물인데,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종, 그러니까 사환이나 종의 이치로서 이 천사들을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천사들은 종이야, 종. 힘은 자체가. 근데 인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자로.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자로. 그래서 이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이 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이 비밀이 교도다 아니다. 교회 비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비밀인데 이게 교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어떠냐? 하나님이 누리는 최고의 모든 것들 다 같이 공유를, 우리 인간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아예 인간은 처음부터 천사보다는 더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관계에서만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서 영원히 신랑과 신부가 부부의 비밀이 있듯이 부부만이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을 인간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불허하겠어요? 천사가 엄청 불허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해도 사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사람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사람이 타락을 했죠? 타락한 이 마귀는요, 원래 마귀가 천사였잖아요. 이 천사였던 마귀가 타락을 하니 얼마나 이 인간이 믿겠어. 시기에다가 질투에다가.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마귀는 정죄의 대명사고 시기의 대명사고 질투의 대명사야. 아주 하나님과 인간 관계야. 뭔가 이렇게 좋은 꼴을 봐, 마귀는. 그래서 얼마나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부러워하는 정도 끝나. 천사들, 한대 천사는, 그래도 천사는 죄를 안 졌으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인간들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우리보다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누리는 모든 영광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를 위해, 후사를 위해서 돕는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사들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서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시기하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귀가 이제 뭐 자기가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창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복수하는 자기보다 못한 인간들을 요리해서 농락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그런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자, 마귀를. 이 땅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꼴을 보는 거예요. 뭐 풍파를 일으키고 고난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로 생명연합으로 다들 탄생된 사건 이후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핍박을 받은 것처럼, 그죠? 바로의 핍박을 받았지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낳은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지요. 애굽으로 피난하는 이런 고난을 겪는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호하려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다 보니까 애굽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때 아닌 원치 않는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항상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이제 보호하는 마리아를 지키시고 요셉을 지키시듯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마귀는 이 생명을 유산시키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야. 가진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뭐냐? 고난의 연합이라는 게. 그래서 탄생도 기적이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고난도 내 힘으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 영이 오면 고난이 오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고난의 연합이에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 고난이 아니야. 오히려 감사함 받을 수 있어. 기쁨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고난의 연합도 역시 오지만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를 갖다가 이제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없애보려고 마귀가 환경을 들어서 역사하고, 때는 질병으로, 때는 물질로, 때는 인간관계로 이것저것 해서 예수를 믿는 마음을 뺏으려고 가진 역사하지만, 그러나 결코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너희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육신적인 고난이 올 때에 절대로 무수하거나 돌아가지 말아라. 왜? 그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그렇죠?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고난을 통하여 뭐를 더 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어느 때 오느냐? 고난받을 때 오는 거예요. 아기가 아프면서 뭘 하나 배우듯이, 그렇죠? 아기가 어릴 때 아플 때는요,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뭘 배워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기 안 키워봤어요? 아기가 아프면 아픔을 끝나지 않고 뭘 배운다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고난이 오면 고난을 끝나지 않고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갖고 온다. 할렐루야. 성장을 받아. 그래서 점점 더 아이가 자라면서 뼈가 자라고 살이 더 붓고 키가 자라고 자라면서 장성한 사람에서 나중에 처음에는 잘 걷지 못한 아기가 나중에 스스로 걷고 뭘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영적인 골격이 단단하게 이 복음의 척도하는 뭉쳐지면, 장성한 되어진다가 되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 나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시험이 와도 막 시험 들어서 뭐 그냥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러면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그가 비록 나이가 70은 먹고 80은 먹어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다 절절절 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야. 그 육신의 나이는 70 먹고 80 먹어도 조그만 고난 앞에 벌벌 떠는 어린아이야. 그러나 비록 육신의 나이는 비록 10살 먹어서도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한 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자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에 절대 고난을 갖다가 그거를 배척하거나 그걸 갖다가 뭐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까이 가게 없어서, 욥이 그 고백했잖아요. 내가 고난 나갈 때 뭘 배워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법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법을 배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연한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예수를 믿는데 뭐 잘 믿는다며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거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뭘 복음의 잔투가 뭐가 안 껴지고요. 이 복음에 고난이 온다는 걸 모르는 거야. 영원한 땅의 기본 요소를 벗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내가 사는 나라와 존재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열어져야 고난 오는 것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면 이 고난 받는 것이 더 이상 나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 기쁨으로 여기면 또 고난을 통하는데 영적으로 손재해 좋지요. 또 고난이 끝나면요 물질 회복도 오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병도 낫고 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 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근데 그 고난을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의 역사는 사탄이 역사하지 하는 거지만 그걸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정체성이 이렇게 자유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물타기 그냥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다니까. 이걸 믿고 나가시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 보고 막 혈기 부리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기도합니다. 그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악한 사단이 그 사상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도 악한 일에 쓰임 받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는 복 받은 자죠.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태어나서 악한 데 쓰임 받는 쓰임을 받는 자가 있잖아요. 가룟도처럼.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 고난이에요. 고난과 함께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죽음의 연합이, 죽음이라는 것도 바로 이 죽음은요, 어떤 죽음을 말하냐면 우리가 물질적인 이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 뭐가 왔느냐, 선과 악이라는 지식이 왔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견해, 나의 견해,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여기 딱 들어온 거야. 자, 이 견해, 이 뜻은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자식을 잘 낳아서 훌륭하게 키워서 나의 보람을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어떤 내가 사는 환경이 됐든 간에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내보내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의 존재 목적이. 그러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관계없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면 그걸로 족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영광보단 내 뜻,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자아라고. 이게 자아. 이 자아가 우리 오감이죠. 오감은 크게 5가지예요. 오감은 지금 무엇이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렇죠? 자,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따라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움직여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생기는? 나의 견해가 생기고 나의 뜻이 만들어지고 나의 의지가 발동되는 거야. 이것이 철저히 이 의지가, 원래 이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짐승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을 주셨는데, 이게 뭐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시킨,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이것이 사용되는 것은 이게 자아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죽음과 죽음의 연합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 보십시오. 여기서 나의 견해나 뜻이나 의지를 딱 내려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화낼지도 모르고. 세상 말로만, 속된 말로는 병신이에요, 병신. 바보야. 반응할 줄 몰라. 무시해도.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제 죽음의 연합도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나를 강에 붙들어 나갈 때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의지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성질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죠? 나보다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가시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연합은 이 고난과 함께 이 죽음의 연합이 같이 동시다발적 역사해. 고난이 뭐냐? 잘 나가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그냥 돈이 부도가 났어. 그건 뭐야? 박살나는 거지. 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게 뭐지? 나의 그동안 내가 세워놓던 견해가 무너지고, 나의 뜻이 박살나버리고, 내가 행동이 완전히 무효 끝날 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죽고 싶어. 그게 죽음이야. 그 죽음의 연합이 바로 이제 돼서 결과적으로 이 나의 모든 것들이 뭐냐? 주님과 연합.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말해요. 죽음의 연합이 그거예요.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봉사를 하고 교회 일을 해도 자꾸 나를 내세워서 하면 할수록요, 굉장히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게 되는 거냐면,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그 사람은요, 책망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죠?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거예요. 이게 내놓지 않으면 섬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말을 내가 시켜주냐고. 나의 자존심이 있지. 나의 견해, 자존심. 죽어도 나는 못해. 나의 견해, 자존심. 이거죠. 주님은 이걸 세상 사람 동안 이 자존심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 그냥 이 자존심은 어떤 일마다 탁탁 드러나는 거야. 나의 자아가 탁 드러나면, 그러면 하나님 일이 무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뭘 맞춰요? 육체로 맞추게 되냐는 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갖고 뭘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걸로 똘똘 뭉친 거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걸 세 가지만, 나의 견해, 나의 뜻,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철저히 내 안에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게 죽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자, 이렇게 가장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고난과 죽음의 연합이야. 이 죽음의 연합인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겨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애매한 소리를 듣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주님 참아야지. 이거 내가 성질 참아. 여러분, 참다 나중에 싹싹 쌓아놓고 나중에 폭발하면요, 엄청난 역사가 나는 거예요. 대단한 혁기가 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어요. 항상 예수로. 고난받을 때 뭐야? 주님, 저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교회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이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더 이상 내 안에는 어떤 미움이라든가 어떤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라든가 이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이게 사람이요, 주관으로 빠지면요, 그냥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이 객관적으로 눈이 열어지면요, 쉽게 이렇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뜻만, 자기만. 요즘 아이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집에서 자가 죽는 훈련을 해야 돼. 막 형제끼리 서로 이제 살면서 양보하는 훈련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덜 가져야 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예? 그러면서 서로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정이라는 구성원에서 그걸 사회생활을 배워서 이렇게 나가야 이제 건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게 하나 둘만 나다니까 요즘은 둘도 아니야. 하나만 나타 보니까 이게 알아보이냐 이게. 양보할 줄도 모르고 이거 완전히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부모의 득을 빼먹고 그런.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자면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철저히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견해, 나의 견해, 나의 뜻, 나의 의지. 사실 고난과 죽음의 연합 여기만 잘 이루어지면 성천, 재림 이 부분은 그냥 손쉽게 성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의 연합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성령이 죽여주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따세요. 아예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죽는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죽여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는 나를 굉장히 흥분하게 만들고 그냥 감정을 사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나의 뜻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어. 이 문제를 보는 눈이.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야 아무개야 이 문제는 바로 이런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셔. 성령이. 기도 가운데라든가 말씀을 듣는 중이라든가 아니면 찬송을 하든가 하여튼 성령이 만지시면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해.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렇게 흥분하는 일도 아니고 짜증낼 일도 아니고 화낼 일도 아니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일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얘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깨닫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보다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쳐놓은 오물에 안 빠지는 거지. 마귀는 이 문제에 딱 올려놓고 그래 딱 걸렸다. 너 잘 됐어. 잘 걸렸어. 그러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도 마귀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 있죠? 감정을 계속 충동시켜서 막 불을 떼가지고 감정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감정으로 나를 딱 잡는 거예요. 마귀는 감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빠지 큰일 나요. 해가 질 때 지도록 너의 분을 해가 지기 전에 너의 분을 뭘 하세요? 그 분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잖아요. 화나는 감정. 여러분 마귀는 감정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 갖고 역사하는 거고. 그럼 간단한 거죠. 그렇게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화가 막 나고 막 짜증이 막 올라와요. 아이고 이게 더워. 이게 뭐예요? 감정을 자극하는 건데 피부가 뭔지 끈끈하고 막 이러니까 찌부득하고 막 이러니까 막 짜증이 올라와. 그 짜증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 낮시까지 주관하시는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네? 굳은 날이다 좋은 날이다 주시는 분 준 걸 주신 대로 좀 잘 감상 받으면 저희는 짜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낮에 꾹꾹거려도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감사하지. 이렇게 다니시면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 버리면요. 더 이상 막 꾹꾹하다 다시 어쩌다 짜증 안 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어떤 현상을 봐도 성령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한다니까요. 더 이상 그 부분 이게 짜증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어떤 문제를 통하여 죽음이라는 이 부분을 자꾸 나의 뜻을 죽고 오지 성령이 내 안에 자꾸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죽음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기적이다. 따라서 죽는 것도
기적이다.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건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내 자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쌓아놓은 마음에 있는 것은 언젠간 튀어나오지 않는다. 튀어나올 때 이거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것이 암으로 나가든지,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의 스트레스, 이거는 분위기 이것들은요, 이게 스트레스다. 이게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 거 자꾸 쌓아놓잖아요. 이게 몸으로 가서 이게 암으로도 갈 수도 있고 어떤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회를 보고 막 적개심이 막 생겨가지고 그냥 지나간 사람을 막 묻지마 살인하는 자처럼 막 찔러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회적으로. 아니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가 막 하니까 이게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마음에 자아는 자꾸 쌓아두면요, 이런 형태, 뭐 밖으로 나오는 반사회적으로 해서 사람을 해치는 악한 자가 되는 거 하면, 그렇게 안 되면 내 안에서 그것이 하려면 이게 폭발해야 돼. 이게 어때요? 바로 나의 모든 육체를 치는 거예요. 나의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아를 그렇게 처리해 나가야 돼.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로의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대의 의미도 맞아, 그런 거예요. 세대의 의미도 죽음과 함께 연합이죠.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그것이 바로 세대도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죽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아가 죽으면요, 자아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회개는 자아가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자아가 죽는 거예요? 회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건강해. 회개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 자아를 죽이는 거거든요. 회개가. 회개하라. 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마음의 심령 천국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천국은 평화를 말하죠. 희락을 말하죠. 기쁨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자아가 내 죽으면 이제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를 잘하면요. 근데 어떤 사람 눈물 흘리고 또 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의지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도 안 고쳐진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 의지가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의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했는데 안 고쳐. 못 고쳐. 근데 왜 그러냐? 이분의 말씀이, 이 의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딱 깨달은 말씀으로 딱 서면요, 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회개는 눈물로 감정적으로 회개해서 막 눈물 흘려. 그런데 전혀 이까지는 의지가 안 붙잡힌 거예요. 의지는 뭘로 붙잡히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줘. 악을 끊고자 하는 능력이 강력하게 이 말씀 안에 생기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만큼 힘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줄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를 많이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상쾌하고요. 그게 뭐냐,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이 자아가 죽으면요, 무슨 역사 일어나요? 부활 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부활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변화되어서, 육체가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것도 부활이지만, 이 땅에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은 단순히 문제 해결됐다, 병이 낫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내 몸을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동안 내 몸을 가지고 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하나님 일에 내가 힘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그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게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죽는 것도 내 힘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탄생도 성령이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여기 와야 고난을 여기 기쁨으로 여기 나가야 뭔가 성장하는 거지. 막 불평을 하면요, 고난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 고난을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고난에 받아들일 때까지 역사한다니까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고난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 기쁜 뜻을 깨닫게 주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제 뭐 반기는 건 아니지만, 반길 수는 없죠. 고난이 오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주옵소서. 그러면 이 고난이 짧아지는 거예요. 기간이. 바로 뭐예요? 죽음을 넘기는 거예요. 성령이. 죽음으로 넘겨져야 그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평생 원망하면 평생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리잖아요. 그래서 부활도 아니 죽음도 내 힘으로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한다는 거. 여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이 죽음의 연합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신앙생활 중에. 근데 부활. 자, 부활이 역사 일어나면, 부활이 일어나면 한마디로 그냥 물된 동사 같은 생활이에요. 그냥 하는 일만 잘 돼. 할렐루야. 우리 주상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 왔습니까? 어디에 단계까지는? 현재 죽음의 연합이에요. 이걸까지 이제 지금 이 과정을 져서 이제 부활이 역사 일어나야 교회도 부흥되고 막 이렇게 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부활의 연합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된 동사 같은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죽은 영이 부활해서 충만함이, 은혜가 넘쳐요. 자, 부활한 자는 생기 넘치고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거치는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모든 일이 그냥 잘 돼. 할렐루야. 그냥 어려운데 그냥 일이 잘 돼. 이게 부활 생명으로 연합된 자들의 특색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놀라진 일이. 그래서 이 부활 생명과 연합이 된 사람들은 뭐냐? 첫째는 뭐냐?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지.
주일이 안 기다리니까 주일이 기다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부활 생명이 왔는지 안 잘 모르겠네. 그러면 다 은혜를 받을 때 다 주일이 기다려야지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져. 근데 이 여러분 보시죠. 이 복음의 7대 연합이요. 그래서 탄생, 이렇게 딱 단기적으로 고난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죽음 끝나고, 예? 뭐 부활 끝나고, 뭐 승천 끝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를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걸 통합적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통합적으로.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은 내가 죽었어, 고난받고 죽었는데 이게 다른 부분 또 내가 펄펄 살아서 날뛰는 거야. 그럼 하나는 다 뭐예요? 다시 고난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7대라면 이 단계적으로 고난이 끝나면 뭐 죽음 끝나면 부활, 요걸 그래서 평생 하는 고난이 안 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주님께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있어. 날마다 죽는데 이것을 죽었는데 또 좀 죽는데. 왜냐? 우리의 자아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다양하게. 이 부분은 내가 잘 죽었는데 이 부분만 뭐냐? 그냥 나의 자존심이 허락지라 내가 그 말이죠. 눈을 바라리고 그냥 난리도 아니야. 그건 죽어야 돼. 죽음에 넘겨야 돼. 그러니까 죽음에 넘기는 방법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물질로 연단하고, 어떤 분은 육체로 연단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해. 그냥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고. 다 그렇게 했다가 그냥 죽으라는 신호를 알고 받아들이세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걸 내가 죽으라는구나. 주님이 이걸 잘 죽여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가면 빠른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부활 생명,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기도로 수술하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이보다는 어디로 가는지 혼자 쉬벌쉬벌거려요. 늘 방언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늘 수시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잘 들려져요.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처음엔 저게 무슨 소리단가 이해도 안 가고,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말하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부활 생명 잘 연합이 된 사람들 이 말씀이 하나씩 들려지는 거야. 그거구나. 그러니까 한 마디를 들었는데 그 말씀 통하여 내가 또 거기에 깨달은 말이 2마디, 3마디 막 첨가해서 알아지는 거야. 그거 바로 생명이 부활 생명이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시 말씀을 누구 얘기해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그냥 너 어디 한 번도 안 맞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냥 내 마음이 기뻐. 우리가 애국 운동하다가 애국자들 마음 다 기뻐. 이제 영의 부활하면 세상 것보다도 자꾸 뭐가 좋아져요? 하나님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것이 좋아지고, 영적인 얘기가 자꾸 좋아지고, 자꾸 이게 뭐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자꾸 좋아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다음에 뭐냐? 이제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자녀가 회복되기도 하고, 삶의 부활도 따라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냥 뭐 별로 하지도 않는데 일이 잘 돼. 물된 동산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활은 뭐냐? 채워가는 이 몸을 가지고 돼요. 영원한 천일왕국에 들어간다. 이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을 적게, 이 땅에 부활 생명으로 입은 사람 일을 적게 해도 큰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특색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사역의 부활의 역사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나는 솔직히 부담스러워. 나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게 내가 큰 병죽이네. 많이 모이면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안 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지는 자아야. 이게 부활생명은 일을 적게 해도 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축제까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들고 통소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우리 부활의 되신 예수의 놀라운 구속의 나와 만세모두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으시고 작정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풍성한 열매, 사랑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존재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부모님 성령 하나님과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큰 은혜 가운데 이제 살기로 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가정 환경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